목적지를 잘못 알고 있어.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간대요. 살아서는 그럼 어디로 가냐고 물어도 답을 못하고, 죽어도 천국에 가고 살아도 천국 가고, 목적지 방향을 상실해. 전부 메이데이, 구조신을, SOS 구조신을 성경 침례교회에 우리 성도들한테 쳐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전부 지금 난파선이 돼갖고 천국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이렇게 큰 문제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대체 배웠고 성경을 공부했길래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다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 시간은 1강에서 오늘 2강 계속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펼치십시오.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천국이란 단어를 염두에 두셔요. 천국이란 단어는요, 구약에도 한 단어도 안 나오고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이 외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킹덤 오브 헤븐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보세요. 자,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아멘. 성경의 주제는 이 앞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도히 흐르는 물결이 성경에서는 킹덤, 왕국이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고 왕국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어디에 있어요? 우주 가운데 있죠. 우리 지구도. 성경적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이 땅이 바로 우주에 있는 조그만 미세먼지만큼만 아주 수많은 무별 중에 아주 미세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공기도 있게 해주고 사람이 살게 해주셔서 전 우주의 장차 중심이 되게 수도로 삼으신 거죠. 수도 중에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본적인 관념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오후 이 말씀에 함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 킹덤 오브 헤븐이 있다 그랬죠. 이 시간에 킹덤 오브 헤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리적인 나라고, 눈에 보이는 나라고, 이 땅에 직접 세워질 나라라고 공부를 했죠. 다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뭡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됐을 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몸 안으로,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되고 주님 품 안으로 침례가 됐죠. 주님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침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요, 이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에요. 눈에, 여러분 마음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희망이 넘치시고. 근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맨날 슬프고 이러면은 좀 그건 의심을 해봐요. 정말 화평과 기쁨과, 이게 아까 오전 설교도 있었지만 그 저변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또 킹덤 오브 헤븐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때 살아있으면 천국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때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오신 왕을 받아들였으면 다 천국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은 어디로 밀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겠죠. 그것을 여러분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헤븐리 킹덤. 그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그것이 헤븐리 킹덤이에요. 그 다음에 킹덤 오브 밀레니엄이 있다 그랬죠. 천년왕국. 그거는 이제 장차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통치될 때, 그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이거예요.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의 정리해 놔야 오늘 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킹덤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뭐라 그럽니까? 킹덤 오브 이스라엘 그러죠. 지금 왕정 통치하는 것들은 다 킹덤 오브 스페인도 왕정 통치라죠. 킹덤 오브 스페인. 뭐 그런 식이겠죠. 뭐 대단하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나라를 부를 때 우리는 킹덤 오브 헤븐, 쉽게 말해서 천국, 땅에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야. 킹덤 오브 헤븐은 땅에서 통치하는 나라. 영국도 뭐라 그랬습니까? 킹덤이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킹덤이라는 단어에 한국 한자가 섞이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오해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전부 헛소리를 하거든. 나팔 불고 다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니엘 4장 32절로 보면요, 인간들의 왕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킹덤들이 196개국인가요? 약 200여 개국 정도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관심이 없는 것은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통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히 통치하는 것은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직접 통치하는 나라들이라.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지금도 팻말 들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지옥, 예수 천당, 예수 천국. 천당이란 말은 차라리 괜찮아요. 예수 천국 그러면 성경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그런 용도, 용례가 아니에요. 성경의 용례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요. 성경책을 들고 가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천국에 간다 그래 버리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되는 천국이란 단어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32에 나온다. 구약에도 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아예 계시록까지 아예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했죠? 초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초림의 왕으로 예수님이 뭘 하고 초림의 왕,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니? 잃어버린 이스라엘 쪽으로 가라.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림에 우리하고 관계없었어요. 우리 이스라엘한테 왜 감사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초림으로 오신 유대인들이 왕으로 맞아버렸으면 복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그때 천국이 이미 거기서 예수님이 초림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읽으라 그래서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초림의 왕으로 오셔서 직접 이스라엘 땅에다가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삼고 백성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고 헌법은 뭡니까? 왕국 헌법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통치하시려고 그랬어요. 신정 통치를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 천국이요, 천국이란 용어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외에는 없어져 버렸을까요? 관점에. 도대체 천국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을, 왕으로 오신, 초림의 왕으로 오신 분을 못 알아보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체형을 시켜버렸어요. 자기 왕을 없애버렸어요. 왕이 없으니까 통치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되면 천국을 그 유대 땅에다가 세우려고 그때 초림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못 세웠던 거예요. 못 세웠던 거예요. 그 언제까지 가능했었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테판이 나와요.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변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보면 서 있었어요. 내려오시려고. 그런데 스테판을 돌로 침으로써 마지막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계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왕이 없은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교회 시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일 동안 있다가 올라가신 시점. 그리고 오순절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다시 성령의 힘으로 내려오실 때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천국은 신비 속에 감춰져 버렸어요. 그때는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우리 본문 말씀에. 근데 지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 말씀 어디로? 저 밑으로 신비 속에 감춰버렸어요. 천국과 함께 저 밑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과 그 말씀과 침례인 요한과 함께 저 신비 속으로 감춰졌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일곱 교회 시대가 몇 년이에요? 약 2000년간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00년간은 지금 우리 라오디케아인의 교회 시대까지는 천국이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나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앞뒤 말이 전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란 단어는요, 상상 속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란 단어가 과연 용례가 상상 속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여러분은 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림의 왕으로 직접 땅에서 통치하실 나라가 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영이나 혼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절대 그런 나라가 성경적 답변이 전혀 아닌 거예요. 성경적 답변은요, 지금은 어디로 간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지금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천국은 지금 초림 때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세워질 나라가 연기가 되어버려서 쫙 천년왕국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천년왕국이 저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뒤에 내려오셔서 함께 통치할 때 그때 천년왕국이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린아이가 뱀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도 않고 호랑이 사자가 짚을 먹고 다시 생태계가 이렇게 다시 환원이 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가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해지는 것이지. 지금 사람도 그 천국엔 단어가 성경의 용례상 절대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왜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 돼요. 왕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통치를 하시려고, 신정 통치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천국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초림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나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우리는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로 뽑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신동통치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왕으로 계신 분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통치하시고 장차 어디를 통치할까요? 또 이제 아까 힌트를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또 하늘나라도 천년왕국은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이 왜 재림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통치를 하려고. 재림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누구를 기다려요? 초림의 왕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의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려고 왔던 초림의 왕은 오셨다가 하늘나라 가신 줄 알고 있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왜? 우리는 지금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늘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소속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국적을 두고 있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 이미 하늘 시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버렸어요. 끄집어낼 수도 없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쫓아내볼 수도 없어요. 한번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자격을 얻는 거기 때문에 쫓겨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대신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쁨을 갖냐면 그럼 여러분 자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백성된 일을 정확히 잘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은 질적으로 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특별히 이 나라에 와서 직접 이 지구상 그것도 유대 땅에다 직접 통치할 나라가 천국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요? 유업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유업을 받아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만약에 천국이 땅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적 용어에 따라 땅이 아니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너한테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산상열 설교예요. 5, 6, 7장이 바로 천국에 대한 왕국 헌법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연기돼 가지고 다시 천년왕국 때 이 율법이 다시 이것으로 통치를 할 것인데요. 자, 보세요. 오늘 잘 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영적인 나라, 우리가 세상 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어떻게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대목만 받더라도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질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오늘 10장 보시면요. 전체 내용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나라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봤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가서 마태복음 10장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셔갖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 한 일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 7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 10장 5절 7절로 우리한테는 복음이 우리는 그때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초림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요. 천국은 그곳에 행성되고 우리는 복음도 없고 그냥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 7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했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의 갈 길로도 가지 말랐어요. 이방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가지 말고 미국 땅에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한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한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과 혼혈족들이죠. 그렇듯이 가지 말라고 어디로만 가라 그랬습니까? 예?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서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초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다면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형성되고, 우리하고는 아무 하나님과도 관계없고요, 예수님과도 관계없는 그러한 참으로 슬픈 사람이 됐을 거고, 질고의 사람 예수님같이 됐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가 오히려 우리한테 은혜의 복음으로 전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성경은 이 은혜 복음이 우리한테 넘어오로써 뭡니까?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오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유대인한테로 가요. 폼뿌리인 유대인한테로 가는, 우리는 접붙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유대인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성경을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못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교주 마음대로 해석을 해갖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대부분 여기에다 홀라당 빠져갖고 홀랑 벗고, 이게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나도 무리 속에 섞여서 같이 그냥 이게 좋은 건갑다, 천국 간다더라, 그리고 우르르 밀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고 있는데, 얼마나 헛된 망상을 하고 헛된 일을 하고 종교놀이 하고 있는 사실을 한다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야 이 진리 말씀을 듣죠. 어디 가면 이런 소리를 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거리 설교 가서 픽업 들고 많이 되게 픽해. 뭡니까? 불신, 지옥, 예수, 천국. 그거 보면 아이고 저 참 불쌍한 사람이네. 그리고 빨리 복음 전해줘. 복음 전해주라고요,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는 좀 덜하지만 서울은 막 곳곳에 막 스피커 들고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점수 줄 필요가 불쌍히 여기서요. 그런 사람들 보면 뒤에 복음주의나 장로교가 들어있어요. 이게 장로교인들 다 죽으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세요. 천국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고. 뛸 일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방법이 없어. 한두 명이 어떻게 좀 해보는데 어떻게 해 그것을. 그 죽게 천국 가고 싶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그때 당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세 번째 태어나고 그때 들어 내려가는지, 앞으로 미래를 그냥 죽지 않고 살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가든지. 왜 그걸 뭔 의미를, 성경적 의미의 관점을 알고 주님을 섬겨야 돼. 목적을 성실하고 난파선이 돼갖고, 목적지가 천국이란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죽어든 살아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구도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살았든 죽었든. 그래서 천국은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 통치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실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이것도 구별을 못하냐고요. 단어도 틀리고요, 영어 문법도 다 틀려. 글자 수도 틀려. 그래, 문제가 뭐냐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냐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말로 큰일 나는 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 큰 오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천국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나라, 왕국, 물리적인 나라,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왜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을 지 맘대로 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함부로 천국 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를 받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 은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합니까? 그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초림의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고요. 왕이 오시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 너희를 통치하실 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그를 맞이하라 이거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천국 복음은요, 이 시대의 은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고, 또한 이 시대의 은혜 복음을 그 시대에 전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경륜에 따른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나 분별력이 없어요. 너무나 올바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저주받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랬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1장 8절 보세요. 지금은 은혜복음 시대를 전할 때고, 그때 당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히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위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천국 복음을 지금 와서 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복음이라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성경적 구절이나 여러 가지 의미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가는 나라는 엄연히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것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분별이 정확히 하시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갑니까? 어디로 가? 갈 때 딱 한 거 천년왕국에 갑니까? 아, 이제 우리 최영진님 답 그거 얻으려고 몇주 고생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앞지부터. 예. 그 정립만 정확히 했어야 되는. 나는 사실 우리 최영진님 때문에 이거 몇 시간, 이 앞 시간 오늘 이 시간 하는데 행전님이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개의 목적을 내가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죽은 이후에는 육신은 썩으면 이게 무덤 속에 벌레가 덮쳐서 분해를 시켜 없어지기 때문에 그 혼이 영원히 고통 속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겁도 없이 천국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마음만 나 천국에 갈 거야 상상을 펴고 그래 봤자 천국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천국이 아닌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통치가 된대. 지금 예수님이 어디 통치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그래서 얼마나 무식을 폭로고 다니는지를 여러분 알아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해놓돼가지고 귀에 가려운 설교만 해주니까 코미디해지고 웃기는 소리니까 거기에 가서 그냥 정신 나가버리고 있는 논문은 다 갖다 집어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고 부부싸움 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단 삶이 빠졌냐? 뭐 엉망진창이 돼 있죠. 엉망진창.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32에 나온다는 사실을 꼭 알고, 여러분 마태복음 읽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 땅에다가 세울 왕국이 천국이었구나. 이걸 딱 여러분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죠. 근데 뭐
통치하려면 나라 왕이 있어야 되고 헌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 나라 국민들은 예수님을 왕이 보기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고 예수님은 떠나버렸고 없고 그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땅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오늘도 여러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개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보면은 이상하게 막 너무 화가 나려고 그래.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어떻게 내가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 안 들으려고 그래. 대략 큰 소리죠.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것이 왜 그걸 따지고 그래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래 똑같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참 아까보죠? 장차 천년왕국은요, 천년왕국에는 이제 대환란 끝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때는 다시 믿음과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난 마지막 때쯤 대환란 3년 반은 평화로 통치하시고요. 적그리스가 7년간 통치를 하면서 3년 반은 아주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666패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을 거스려해버릴 것이에요. 굉장한 고난과 핍박 속에 다스려 강력하게 적그리스도가요 오늘 통치 그 하늘나라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우리는 전천년주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재림을 하고 우리 함께 재림하고 나서 그때부터 천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들이죠. 아니야 지금은 천년왕국이야.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살기 좋아. 이렇게 좋은데 뭔 거석이 있어. 우리가 이 살기 좋은 땅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그때 오실 거예요. 이것이 후천년주의자들이죠. 또 무천년주의자들 있죠. 그들은 아예 무슨 소리야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해서 여겨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가지에 대해서는 분별을 정확히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별을 하시라 이거예요. 성경은 구약에는 전체가 도도히 흐르는 것이 뭐냐면 왕국이기 때문에 킹덤이기 때문에 초림보다는요 구약엔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선지서는요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소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훨씬 많은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2번 이루어져요.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환란 있기 직전에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공중에서 주님아 우리는 신부지 않습니까? 순결한 처녀잖아요. 순결한 처녀예요. 그럼 우리를 맞이하려고 공중에서 한번 내려왔다가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한번 만나서 다시 셋잔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마치면 7년 후에 이 땅에 그때 백마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서 함께 재림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들을 멸해버리시고 1000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1000년이 끝난 후에 바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1000년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요. 우리도 함께 왕같은 제사를 함께 통치를 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 잠시 잡혀있던 그 마귀가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미혹을 해서 다시 대적을 하죠. 예수님을 대적을 하죠. 그래서 그때 불로 심판을 일소해버리고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정확히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적으로 잘 올바르나 세대적 진리, 올바로 경륜상으로 보면 이 초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고, 아, 마태복음에만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가 나오구나. 그래서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가 천국인데,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 위에 세워질 그런 초림의 왕으로 오셨을 때 세워질 나라였구나.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 말은 잘못된 거구나. 왜? 지금 초림의 왕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요? 살아서도 천국 가죠? 거짓말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또 이 땅에다가 왕국을 설립한다 그랬죠. 왕국.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걔들은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다가 왕국을 세운다 그러고 있어요. 걔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된 신증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걔들이 이 땅에다가 그냥 왕국을 세워버리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처럼 희한한 나라로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천국 들어간다고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옛날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땅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직 지옥으로밖에 못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 그래서 천년왕국 때요, 예수님께서 초림의 왕으로서 실패를 보시고 재림의 왕으로 함께 오셔서 그때 천국과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 함께 합치가 돼서 천년왕국 때 함께 통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천년왕국 내 천국에 간다, 그 말은 맞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지금 천국에 간다, 어떤 경우라도 틀리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점수를 조금 비슷하게, 대신 파라다이스나 어떠한 천당에 간다, 그건 좀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아. 그래도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가까운 용어다 이거예요.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최형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오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